어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하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 교회처럼 앞에 말씀 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꼭 한 개인 기도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하면은 막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몇 시쯤 됐어요? 이거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지금 뭐 6시 10분 됐는데 네 그러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앉으면은 꼭 한 10분 정도 지나면 또 와서 목사님 그러고 찔러갖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참 왜 이런가. 그러고 하루 이틀 그것도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그분이 올 때쯤 되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여 이렇게 이제 보라고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보고 목사님하고 왔다가 이제 보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또 올 때쯤 됐구나 저벅저벅 소리 나면 주여 그럼 와서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고 한 일주일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시계가 잘 안 보여요. 몇 시예요? 그래서 또 지금 6시 10분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가요. 귀찮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한테 저 교회에다 큰 벽시계를 하나 좀 달아놓으라 그래 가지고 벽시계를 딱 달아놨어요. 이제는 안 오겠지.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왔겠죠. 예, 그러니까 질문이 나가죠. 그날도 또 이제 벽시계를 단 날 아주 목사님이 힘을 하고 죄야 하고 있는데 또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 게 또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시계 맞아요? 네. 자, 그런 교인이 없는 게 감사하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인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교인은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어쨌든 기도하잖아요.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옵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물론 거리상으로 그 시간에 맞추기 어려운 분은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한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이 새벽 제단 오늘도 이제 말씀에 그런 게 나오지만 이 새벽 제단이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특별히 또 우리 권사의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더 적은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각 기도회마다 열심히 또 오늘은 우리 11월에 있을 우리 전도 우리 집회를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만은 새벽 재단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7강 성막 공부에 들어와서 제7강인데 벌써 6번 우리 성막 강의를 했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나요? 매번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무엇을 우리가 배웠는가? 우리가 처음 2번 강의는 성막에 대해서 이제 개요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다루었는데 첫 번은 아더 핑크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죠. 이분이 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딱 2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막에 대한 그 내용은 자그만치 5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만큼 성막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중요한 교훈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냐? 이 성막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의 주체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이 성막 제도의 아주 부분에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또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 성막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성막 제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며 구원해 가는 것 같은 섭리와 과정들을 이 성막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서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성막의 명칭을 통하여서 우리가 네 가지 명칭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이 거룩한 곳,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성막을 우리들이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장막이다, 텐트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듯이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도 장막의 모습으로 거했던 것이 어떤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있냐. 텐트는 일시적으로 치고 언제든지 접어서 이동해야 하는 그와 같은 텐트, 그런 의미에서의 성막 제도의 뜻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장소에서 또 여러 가지 대면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미팅하신 그런 의미에서의 회막의 이름을 우리들이 세 번째로 나눴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나요? 성막의 네 번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증거막이었습니다. 증거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 제도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두 번째 제2강에서 우리들이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성막 전체 구조물을 가지고서 세 번째 날은 이 울타리와 그리고 출입문, 이 출입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죠. 이 울타리에 되어 있는 이 세마포 그리고 거기에 녹기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은 절대로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녹기둥이 쭉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바깥에서 보면서 이곳은 죄로 인한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에 죄 있는 인생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 제도가, 울타리가 첫째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입문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색깔로 짜져 있는 이 출입문은 우리의 문이신, 또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다. 네 가지 색깔, 이것이 이제 성막의 여러 가지 다른 구조물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우리 덮개, 성막의 덮개의 제 1덮개 맨 안쪽에 있었던 것이 동일하게 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역시 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이 네 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자색. 자색은 뭐예요? 왕을 나타낸다. 이 붉은 보라색을 이야기합니다. 자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 또 있습니까? 홍색. 홍색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그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영접기도 시킬 때 사형리에 보면 두 가지가 꼭 들어가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색깔인 청색과 참 사람이다고 하는 인성을 나타내는 흰색,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로 출입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출입문을 통해서 네 번째 강의에서는 뭘 나누었습니까? 번제단 또는 놋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기 지금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번제단은 전체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가에 무엇으로 씌웠어요? 놋으로 씌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놋은 항상 성경에 볼 때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바로 놋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놋 제단에 보면 뭐가 양쪽에 있나요? 네 구석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구원의 뿔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뿔을 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놋 제단은 구약 시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다. 한번 따라합시다. 놋 제단은 구약의 십자가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 강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만나는 뭡니까? 물두멍. 이 물두멍은 성화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중생 입은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기 지금 이 물두멍은 왕 같은 제사장 이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길이에요. 성화의 길이에요. 그리고 물두멍 안에 있었던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의 삶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난 마지막 여섯 번째 강의에서 이제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 성막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뼈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 안에 성막 전체 울타리와 그리고 출입문, 번제단, 놋단 그리고 물두멍을 제외한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인데, 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성막이 어느 정도라고 했었나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길이는 얼마예요? 약 50m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는 여러분 보시면은 동쪽과 서쪽은 25m,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은 50m,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 하면 그 규빗으로 따지면
50m 조금 안 되고 또 25m가 조금 안 되지만은 옛날에 그 모든 구약 시대에 이 재는 규빗이 뭐 사람의 여기서부터 팔꿈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쟀기 때문에 사람의 이것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그것을 하면은 한 50m, 그 다음에 25m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이 덮개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4번 덮개가 맨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아주 거무틱틱하게 입는 거. 그 맨 1덮개 맨 안쪽 덮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네 가지 색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색깔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또 누구셔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습니까? 이 네 가지가 딱 고백이 되어지면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근데 이 신앙의 고백, 바로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제 1덮개 쫙 있어갖고 안쪽으로는 거기 그룹이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고 이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올려다보면 아주 화사합니다. 그런데 이 덮개는 뭐로 돼 있어요? 숫염소의 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덮개는 빨간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돼 있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돼 있어요. 사덮개는. 맨 마지막 그 사덮개는 굉장히 질겨요. 어떤 바람과 어떤 풍랑, 비바람에 아주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 잘 견디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강하신 능력,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그 모양의 그 대칭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바깥에 볼 때는 이 시대가 바깥을 열심히 꾸미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몇 년 동안 얼굴이 많이 조금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목회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분은 굉장히 험악한 데서 처음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왔는데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막 얼굴이 뺑뺑,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 일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똑같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왜 그런가?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오면서 그런 위안을 했습니다. 성막이 그렇잖아. 겉은 우중충하고 아주 확 그냥 누가 보더라도 흠말 만한 것이 없고 지글지글하고 그렇지만 인사이드가 강건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우면 족한 줄 믿습니다. 물론 가해 좋게 보인다고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바깥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주님의 사역하다 보면은 가꾸지 못하고 열심히 관리하지 못해서 누가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의 인사이드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그 심령처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는 지난번에 우리 보여드렸던 이 48개로 이루어진 이 널판지들은 특별히 뭘로 만들어졌나요? 이것도 역시 조각목, 그리고 바깥에는 뭘로? 정금으로. 그러면 조각목은 인성, 정금, 금은 항상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 그래서 성소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성령을 모신 곳이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다. 성소예요. 자, 이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 또한 성전입니다. 또 성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근데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예수의 영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모심으로 우리도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와 같은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소의 문과 그리고 이 지성소의 문 두 개의 휘장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지난 세 번째 강의할 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성소 크기는 한 50m, 그 다음에 25m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지금 남쪽 그리고 북쪽은 50m입니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쪽, 출입문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 그리고 서쪽은 몇 메다입니까? 25m. 네, 그 정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안에 지금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지붕이 있고 한 그곳은 사이즈가 얼마인가? 그 사이즈가 지금 그 다음 요겁니다. 예.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휘장 동쪽과 서쪽 5m로 보시면 되고 지성소는 딱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5m. 그 다음에 성소는 요거의 딱 2배입니다. 그러면 몇 메다예요? 10m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 놓은 것이 동쪽, 서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것은 사이즈가 5m고 이 밑에 남쪽하고 북쪽은 몇 메다입니까? 15m. 그러면 대충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성소는 10m, 5m, 그 다음에 지성소는 5m 정사각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오늘은 막 복습하고 서론했더니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이제 성소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떡상,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예, 촛대.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 공부하면서 성막 공부 딱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아도 성막의 전체적인 개요, 그림, 거기에 각 부분이 이야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머리에 딱 있어야 돼요. 예. 이와 같은 이 공부를 통하여 그리고 그것에서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챌린지하신 중요한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이 성막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성소 안에 들어왔더니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졸려갖고 안 보여요? 오른쪽에 떡상, 오늘 우리가 나눌 떡상.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 촛대, 그 다음에 그 앞에 분향단,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예. 자, 이제 오늘은 요 떡상인데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본론은 짧게 아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떡상 이렇게 생겼어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떡이 진설병이 떡이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떡상은 진설병 상이라고도 그러는데 요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요 옆에 이거는 이제 매기 위해서 이동할 때 고아자손들이 매지 않습니까? 매기 위해서 이게 돼 있는 거고 그 전체가 뭘로 만들어져?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요 진설병상 떡상도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라도
삐끗하면 뭡니까? 이단인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잘 알고 배운다 해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이 아닌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잘못된 것이에요. 병든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조각목과 그 다음에 정금으로 입혀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떡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제 이 진설병 또는 떡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이거 지나가고요. 말씀드렸고 첫째는 이 떡이라고 왜 떡이 그리스도의 예표인가 하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떡이 첫째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뭐 고기 이렇게 잡아서 올려놓고 고기 좋아하는 제사장들은 고기를 드세요 이렇게 안 해놓고 꼭 떡을 만들어 놔요. 왜냐하면은 떡은 곡식을 가지고 곱게 갑니다. 부셔요. 그리고 굽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공생애 동안에 친히 모든 고난과 고통, 멸시, 천대 받으시고 빠지는 막 부서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당하시고 불에 굽는 듯한 그와 같은 아주 힘든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떡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특별히 진설병으로 들어가는 떡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효모를 넣지 않아요. 이 효모를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죄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 여러분 요새 그 자유주의 신학과 우리 이 바른 복음을 공격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우리 신앙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저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옛날에 기록들을 보면 뭐 이랬고 저랬고 또 뭐 영화 이상한 영화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뭐 살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죄 있으신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이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30절에 이것을 항상 놓으라 그러면서 그것이 이 사역을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먹어야지 우리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사역하고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생명의 떡으로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세 번째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6장 35절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51절 뒤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이제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먹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뭐 이러면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이 우리의 구원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이 구원의 중요한 진리가 이미 성막에 하나님께서
성막제도를 가르치셨을 때 떡상을 통하여 특별히 아주 이것을 명쾌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와 이 그리스도 우리 떡으로서 고난 받으시고 죄 없으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성도로서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질문이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데,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바로 교회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자세와 신앙의 삶을 성막제도에서 배울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을 항상 그랬어요. 항상 진설해 놓으라는 것이, 이 떡을, 이 떡상에, 그것은 매일 날마다 떡을 새롭게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놓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아니고 항상 날마다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이곳에 있게 하라는 것이. 규칙적으로 보면은 이 떡상에 떡을 갈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섭취해야 되고, 또 이 특별히 떡상에 항상 규칙적으로 갖다 놓는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와의 그 관계와도 이것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모세에게 하셔요.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만나를 내릴 때,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갈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왜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단하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월요일 날 한꺼번에 쫙 한번 확 내려주셔갖고 쫙 걷어서 모아가지고 일주일 먹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토요일이 지나고 또 첫날 쫙 내려주시면, 일주일 그렇게 또 자주 할 필요 뭐 있어요? 이왕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쫙 내려주시면 각 백성들이 먹을 맛이 딱 모아가지고, 그리고서 각 가정마다 쌓아놓고서 열심히 그것을 먹고 한 달 끝나면 또 나가서 거두고, 그러면 만나 내려주신 하나님도 편하시고 거두는 사람들도 편할 텐데 왜 이것을 날마다 매일 이른 아침에 그것도 거두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보면 이런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올빼미 형이 돼가지고 밤늦게 내가 뭘 해도 새벽은 내가 막 못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패턴이 있어도 그 체질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옛날에는 사실 새벽 전혀 참 이게 못하던 사람인데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은 매일매일마다 가서 거두고, 안식일에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딱 2배 걷어요. 그러면 그냥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신 그 방법이 아주 지혜로우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사납게 자기들 그 분량대로 거두지 아니하고 더 거두온 사람은 그 다음날 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깁니다.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섭취해야 돼요. 뭐 좀 굶었다가 나중에 확 먹고 또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며칠 굶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땅은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러 우리를 먹이셔요. 또 이 성막에 떡을 두셨을 때는 항상 매일마다 정기적으로 갈게 하시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라도 거르지 않게 말씀을 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특별히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열심들이,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눈을 떠서 처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떠서 어떤 사람은 한국 신문 보는 분은 많지 않지만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신문 펴는 분이 있고 요새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열고서 확인하는 분이 있고 일어나서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고 잠시라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시작하시고 그것이 이왕이면은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나 이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보면은 날마다 새롭게 섭취해야 되고 지난번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좀 쉬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에 이상하게 이 성막 안에 떡상은 있는데 앉아서 먹는 의자는 없어요. 제사장들이 사역하다가 이왕이면 먹을 때 서서 먹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좀 앉아서 소화도 잘 되게 좀 여유 있게 의자라도 옆에 이렇게 좀 놔주면 좋을 텐데 의자 만들어 놓으시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올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누룩 없는 떡과 발효시키지 않은 누룩 없는 떡과 유월절 어린 양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었어요. 다 준비하고 음식을 앉아서 가족들이 퍼들이고 앉아 먹은 게 아니고 서서 급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쫙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그 무교병과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었다는 거죠. 이 안에서도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 일 하다가 서서 떡을 먹습니다. 그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이 교회 사역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씀의 훈련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매일마다 섭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셔도 못 알아듣고 가르쳐 주셔도 안 들리고 또 가르쳐 주셔도 힘이 없어서 나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한 삶을 헌신을 내가 원한다. 지금 감당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또 들려도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풍성하게 생명의 양식을 얻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것이고 멈춰라 멈출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라 하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말씀이 없으면 교회 사역도 안 되고 주님의 뜻에 따른 영광스러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언제라도 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의 훈련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 이 떡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금요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뿌리 내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사역에 준비된 귀한 믿음의 말씀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